또 우리 부흥회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김기동 목사님, 어쩌면 소개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아시는 분이라서.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제가 김기동 목사님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청년 때였어요. 안수 집사님으로 계실 때 40대 초반에 이미 고구마 전도라는 방법으로 영혼 구원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굴지의 목사님들도 주목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과 함께 우리 김기동 목사님을, 그 당시 집사님이셨죠, 이렇게 키워야겠다, 우리나라의 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구마 글로벌 미션, 그 당시에 다른 이름이었지만 그걸 창립하셔서 출범시켜 주시기까지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잠깐 가셨고, 잠깐 가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아예 이제 신학 공부도 하시고 또 풀타임 사역자로도 활동을 하십니다. 더 서든 베프티스트 시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석사학위 받으시고, 또 고구마 전도법을 체계적으로 한번 신학적으로 검토하면서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받으신 분이에요. 한국에는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오시게 됐는데, 저희하고 어떻게 딱 일정이 맞아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인도 좀 해달라고.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만 몇 해 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그냥 전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호하시는 분은 두 분밖에 없는데요. 하려면 화끈하게 해주시든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 자매가 유학을 왔어요. 미국 유학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안 믿다가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고등부 교사를 하고 굉장히 이제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는데 우리 2세 청년하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되어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결혼식 하면 뭐 다 와야 되고 하니까 또 그 자매가 혼자 지금 왔기 때문에 아마 시집 보내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아마 아쉬워하고 또 섭섭해할 거다.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근데 목사님,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안에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우선 전도 대상이고, 그러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 아는 데도 없고, 교회에서 예배를 결혼식을 올리려니까 아는 교회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이런 웨딩 가든에서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수고스럽지만 한국에 나와서 주례를 좀 서 주시되 저희 부모님 전도 좀 해주세요. 그 자매가 머리가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결혼식만 하면은 어떻게 결혼식 때문에 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뭐 이렇듯이 결혼식 때문에, 왜냐하니까 제가 11월 말에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에 이 선교사 또 현지인 목회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서 또 가면 한 3주 있다가 또 나와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하는데, 부모님 전도를 꼭 좀 자기가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복음 제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는데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 리더들께서 한 영혼이 소중하고 저희 교회가 소중한 교회거든요. 또 비전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사랑 공동체,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 제 자매 결혼식 하면서 그 부모님이 절호의 기회로 아마 목사님 만나 뵙고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피곤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응원할 테니까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고 결정을 딱 한 그 날이었어요. 그 날이었는데 이메일이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변두섭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삼척 큰빛교회예요. 제가 삼척 큰빛교회 그 상황들을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와서 혹시 목사님 한국에 나올 기회가 없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 광 목사님하고 변 목사님이 영안이 엄청나게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제가 거짓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 결혼식 하기로 했는데 제가 토요일 날 10월 29일 토요일 날 울산에서 결혼식을 하고 주례를 하는데 주일은 아무래도 뭐 어느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의해보고 날짜를 정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해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복 있는 교회는 강사 비행기 표값도 안 드리고 이 때가 참 굉장히 하나님이 또 좋은 때 제가 와 보니까 우리 광 목사님 오셔서 1년이 넘었고 또 이렇게 잘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와서 하나님이 아주 적합한 시기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제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또 우리 삼척 큰빛교회 위해서 아마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조금 빡빡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들어와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뭐 병원 체크업 좀 하고 그 다음에 울산으로 내려가서 울산에 금요일 날 결혼식 전날 그 부모님하고 만나서 뭐 전혀 안 믿는데 부모님하고 만나서 2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네. 영접하시면서 실토를 하셨어 저한테. 전혀 뭐 자녀도 그 자매도 뭐 딸도 모르는 내용을 사실 목사님 저희가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뭐 딸도 깜짝 놀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하여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또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떠나 있다가 이게 딸을 통해서 역으로 그렇게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어제 결혼식 12시에 했는데 울산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결혼식 주례하면서 제가 새생명 축제처럼 했어요. 예, 뭐 초청 다 받아왔잖아요. 전도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례하면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뭐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그런데 큰 선물 하나 가지고 왔다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신랑 신부를 축하한다면 마음문 열고 잘 들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다 눈 감고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기도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라 그랬어요. 이게 뭐 교회도 아니고 결혼식장인데 세 분이 손을 들어서 세 분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영접 기도 소리가 교회처럼 크게 들리고요. 다 같이. 그러면서 나중에 마치고 나서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찾아와서 너무 감격적인 놀라운 예배 예식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결혼식장 많이 가봤는데 이런 거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촌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도 제법 되고 그러면서 결혼식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리고 이 삼척으로 이 버스가 잘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찾다가 동해로 이제 오게 됐어요. 4시간 타고 동해로 와서 어제 밤 8시 반에 동해 터미널에 내려서 우리 목사님이 직접 또 내려오셔서 제가 지금 수양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부흥회 마치면 서울 올라가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미국으로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번 집회가 보통 집회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음성은 네가 가서 복음으로 위로해라. 그런 음성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상황에서 왜 우리 교회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라는 것은 내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고난이나 어려운 일은 딱 3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요. 첫 번째는 그런 상황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 자신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교회 섬길 때 혹시 교만한 것이 없었나? 이거 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의 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다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신명기 8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를 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그게 고난의 해석 문제인데 여러분 딱 3가지입니다. 나를 낮추시고, 두 번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침내 복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고 그런 가운데 스타트가 이 부흥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회를 보니까 주일 예배 포함해서 8번이더라고. 제가 8번 집회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집회는 내 삶의 마지막 집회도 될 수가 있다.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집회하고 미국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집회를 통해서 저도 목숨 걸고 전할 테니 여러분도 목숨 걸고 듣기 바라요. 그래야 일어나요. 하나님이 귀한 복음의 메신저로 저를 여러분 앞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각오로 왔으니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조금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은 다른 핑계 대지 않고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인사하는 거는 싫어하는데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좌우 앞뒤로 해서 8번 꼭 승리해요. 8번 꼭 승리. 아무리 말해도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올려드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삼척 큰빛교회의 집회를 앞두고 이렇게 결혼식에 부모님이 예수 영접하고 결혼식장에 이런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막 있고 이게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영광의 빛이 이 삼척뿐만이 아니라 전 열방을 향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회 처음이니까 제 이야기 개인적으로 좀 하자면, 저는 어릴 때 집이 가난했어요. 어떻게 가난했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그 어원을 아시죠? 옛날에 못 살 때 송진 긁어 먹고, 나무 풀뿌리 캐 먹고 이런 시절이 있었대요. 송진을 긁어 먹으면 그것이 위를 타고 내려가서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리고 장을 타고 내려가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죠. 그럼 밀어내기 한 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니까 밀어내기 한 판 할 때 그 시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표현할 때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그 찢어진다는 것이 그 시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조용하네. 저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정말 이 분노가 있어서 가난에 대한 분노가 좀 있고 또 열등감도 있고,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이제 2개를 싸는데 그때는 우리는 일본말인지도 몰라서 그냥 벤또라 그랬어요. 도시락 2개를 싸가지고 있는데 어머니는 이제 2끼를 반찬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 반찬통도 없잖아요. 우리는 1년 내내 김치였어요. 김장김치 그걸로 1년 내내 그것만 먹는 거예요. 김치 부침개, 김치국밥, 김치국, 김치로. 그래가지고 2끼 학교에서 먹을 김치는 맥스웰 하우스 커피 그 큰 빈병에다가 이제 2끼 먹을 김치 꾹꾹 눌려 담고, 김치국물 새지 말라고 이 붉은 삼양라면 봉지 덮어가지고 이제 고무로 쉐리 감는 거예요. 그래도 국어책 내면 냄새 나고 그랬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점심 먹는데 이제 우리 친구가 하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 놈이 좀 부자였어요. 그동안 니는 1년 내내 김치만 싸우나? 그래, 나는 김치만 싸운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열등의식에 딱 밭이 익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집에 와서 분풀이 하는 거는 어머니한테 하는 거예요. 도시락 탁 던지면서, 어머니, 내일 계란 후라이 도시락 위에 하나 덮어주이소. 그동안 계란 후라이 도시락 덮을 행편이 되나? 계란 후라이 풀어갖고 물 타갖고 쪄먹으면 3명 먹는데 계란 후라이 할 형편도 안 되나? 계란 후라이 해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계란 후라이 밥 위에 덮어오면 그 바보예요. 다 뺏겨요. 밥 밑에 깔아와야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참기름 장사를 했거든요. 참기름 장사, 옛날에 가짜 참기름 많을 때 진짜 시장에서 깨볶아 가지고 참기름 이제 빼가지고 뽑아가지고 오른손에 소주 대병, 큰 대병 3병, 왼손에 3병, 머리에 소주 대병 3병 이는 거예요. 머리에. 그럼 어떻게 그냥 그렇게 뚝기를 한 1시간을 걸어와요. 지금 같으면 생활의 달인에 나오지. 그리고 약국이나 이런 데 가서 바카스병 다 주워가지고 물에 끓여가지고 소독해가지고 바카스병으로 각각 가가호호 낮게 참기름 장사 아줌마로 통해서 뚜껑도 전부 다 신문종이로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공부시켰어요. 집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 의사였어요. 의사가 의사만 돈 많이 번다 이런 것은 없었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고 아주 어머니하고 싸우면은 막 밥 드시면서 막 밥상 던져버리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그거 주워 담고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아버지는 고혈압 환자였거든요. 막 혼자서 화를 내면 나중에 머리를 이렇게 들고 기동아, 나 아버지하고 병원 좀 가자고. 그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를 데리고 가는 거는 중간에 혹시 쓰러지면 얘는 집으로 알릴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린 애를 그냥 아버지 겁나니까 가자니까 이제 동네 조그마한 병원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여기서 기다리라고 밖에서 기다리고 아버지는 이제 진찰 받으러 들어갔는데 뒤에서 이렇게 뒷모습에 이렇게 방에 이렇게 진찰 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가 의사 앞에서 순한 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의사 돼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안고 그 다음에 이게 꿈 이제 자라면 바뀌잖아요. 저는 바뀌지 않았어요. 예, 그게 얼마나 강력했던지 중학교 의사, 고등학교 의사 다 네 꿈 뭐냐? 다 의사 돼야 되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우리는 본고사, 예비고사 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어느 학교 딱 정해놨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성적이 깔락깔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충분한 대로 해갖고 딱 이제 들어가기로 딱 이제 돼 있었어. 학교에서 갔다 오는데 어머니 아버지 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동이 의대 못 보낸다. 6년 동안 저 어떻게 보내노? 못 보낸다. 어머니는 지가 가려고 하는데 내가 허리띠가 끊어져도 나는 보낼라요. 무슨 수로 보내? 근데 제가 그때 밖에서 그걸 들으면서 내 의대 못 가는 형편인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의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었지? 만약에 의대를 가면 우리 어머니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좀 내려놓고 좀 보탬이 되는 걸 할까? 근데 꿈은 너무 버리기는 싫고, 근데 잠깐 뒤로 하자라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이제 공짜 공부를, 저는 뭐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나오면 취직을 해야 되는, 그 취직도 안 됐고요. 그러니까 대학은 가야 되는데 이 대학 갈 때 뭔가 공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제 공짜 공부하는 데를 막 이제 한 3개월 뒤진 거예요. 찾았어요.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주는 사관학교라는 데를 찾았어요. 사관학교 입시사정관 어렵게 연결을 했어. 제가 물어봤어요. 사관학교 들어가도 의사 될 수 있습니까? 그 입시사정관이 그럼요. 사관학교 졸업을 하면 국립의대에 위탁교육을 보내서 거기에서 군의관으로 해서 의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냐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있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해군사관학교만 세계 일주를 하더라고. 그럼 요거 좋다 해가지고 이제 해군사관학교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제 동기가 48대 1이었어요. 제 기수가. 지금 뭐 참모총장 다 끝났어요. 다 지금 다 옷 벗고 이제 겉으로는 내보다 너무 늙어가고 있어. 그런데 이 48대 1인데 이제 뭐 거의 뭐 불가능하구나 이거.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하루 날 잡아갖고 이제 동시에 각 도시마다 시험 치는 거예요. 입시 감독관이 들어와갖고 저희 교실이 60명 앉았는데 그 학교에 뭐 교실 30몇 개가 60명으로 꽉 찼어. 여기에서 딱 한 명 합격합니다. 그래. 시험 쳤어요. 시험 치고 이제 학교에 이제 평상시 같이 이렇게 학교에 오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상기된 얼굴로 네 해군사관학교 시험 쳤나? 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합격 통지서가 왔다는. 근데 옆에 어머니는 네 의사 된다고 했는데 그 군인 사관학교는 훈련도 어렵고 네 군인 된다는 거 오늘 나 처음 들었다.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어머니 눈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사실은 제가 군인 되고 싶었습니다. 군인 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추워도 되기 싫었지. 그러나 어머니 고생할까 봐 그냥 제가 군인 되고 싶었습니다. 나 오늘 니한테 처음 듣고 그래 네가 그렇게 마음이 있었다니까 할 수 없지. 그런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노? 이제 걱정하시더라고. 그리고 2차 체력 테스트
3차 면접까지 이제 갔는데 이 해군사관학교가 진해에 있잖아요. 진해 전국적으로 이제 합격한 사람이 다 모였어. 일주일을 면접을 보는데 10%또 떨어진대. 근데 일주일을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7명이 이제 면접관이 있고 한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서 40분, 최소한 40분씩 걸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합격, 불합격 판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됐어. 이제 딱 이제 들어갔는데 가운데 별 3개, 양쪽에 별 2개, 별 2개, 나머지는 양복 입고 있어. 그런데 한마디씩 다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할 때 예상 질문 20개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제가 답을 써서 이렇게 외우고 갔어요. 근데 맨 처음에 가운데 별 3개 되시는 분이 저한테 귀관은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지원 동기는 제 예상 질문의 첫 번째였어요. 제가 답을 딱 준비해 갔거든요. 바로 대답했어요. 기관은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대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이러니까 가운데 분이 일어섰어요. 양쪽에 2분이 일어서서 자기네들이 얼굴 보면서 이래,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그러더니 턱 앉으시더니 바로 합격. 다른 사람은 40분 걸렸는데 저는 40초에 합격. 그래가지고 최종 합격 통지서 받고 이제 왔어요. 그때는 군부 시대라 뭐 그냥 3대 일간지에도 막 나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동네 벌써 가보니까 동네 입구에 플랜카드가 붙었어. 누구 아들 김기동 해군사관학교 뭐 합격, 추합격, 이 촌동네에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쪽 끝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농악대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에요. 아마추어들이죠. 다 농악대를 하는데 저쪽 아침 6시부터 그냥 울리는 거야. 갑자기 저 끝에서부터 짱구장 짱짜장짜 궁장짜장짜장 궁장짜장짜장짜 삐삐삐삐삐삐 궁궁장짜 궁궁. 어머니, 이 동네 무슨 잔치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렇게 오시네요. 그러니까 몰라, 나도 모르겠다 이러는데 자꾸 소리가 커지는데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그래야 막 기동아 축하한 다음에 좀 막 구장장짜 궁장 구궁장. 이 태평소 불기 엄청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갖고 이제 막 돗자리 깔고 뭐 대접할 게 있습니까? 막 그냥 김치국밥 끓여야지. 막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촌 사람들이 한번 아침에 시작하면 밤 늦게까지 하거든. 아, 오늘 또 좀 피곤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막 장구 치고 북치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춤추는 거 처음 봤어요. 난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 처음 봤는데 춤을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추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대충 손만 들고 왔다 갔다 해. 그냥 좋아서 막 왔다 갔다. 어머니는 얼마나 잘 추시는지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쫙. 네. 제가 좀 어머니를 좀 닮았거든요. 이 손끝 보세요, 손끝. 그 어깨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발도요 사뿐사뿐 올리면서 그냥 아주 너무 잘 췄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손 잡는 걸 처음 봤어. 항상 아버지가 30m 앞에 가고 어머니 뒤따라가고 그랬는데 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데 여러분 2시간도 쉬지 않고 손잡고 춤을 추는 그 어머니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겠어? 48대 1 높은 경쟁률 뭐 합격한 거 그것도 좋지만은 두 분은 기뻐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부터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그때부터 제가 10원 한 장 탔은 적도 없고 사관학교 들어가서 생도 봉급이 얼마 되겠어요? 3개월 모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보내드리고 군대에서 모아난 돈으로 장가가고 군대에서 모아난 돈으로 대학원 공부하고 어머니가 47년 절에 다니시다가 예수 믿고 10년 지나서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마지막 소천할 때 제가 미국에 있는데 기적적으로 하여튼 한국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을 꼭 잡고, 기동아 미안하대,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 의미는 제가 말씀을 안 해도 우리가 돈이 좀 있었으면 네가 의사, 그 학교 분명히 그 학교 들어갔을 거고 좋은 의사 됐을 텐데, 그리고 네가 사관학교 들어가서 우리 경제적인 짐을 들어줘서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무릎에 이렇게 어머니 안고 귀에 대고 미안하고 고맙기는 어머니가 제 어머니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 그랬더니 어머니 마지막 한 말,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이것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지금도 돌아가신 지 두 분 돌아가신 지 뭐 오래돼서도 이제 그분 그 춤추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요 그냥 웃음이 나와요. 앞에 철이 들들어가지고 기름 묻어가지고 참기름 팔고 다닐 때 친구들하고 미안해가 창피해갖고 골목으로 숨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반찬 투정하고 도시락 계란 후라이 해달라고 던져버리고 이런 철없는 짓을 해도 마지막에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공유해서 그게 기쁘게 해드리니 그 앞에 있는 거 싹 까먹으시고 그 뒤부터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배운 자식도 배웠다고 해서 부모님 모시지 않습니다.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초등학교밖에 안 남은 분도 부모님 모시고 살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식된 기본적인 도리는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그거 떠나서 자식의 기본적인 도리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새끼가 알아주면 그거만큼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자꾸 나는 현금을 원하는데 자꾸 선물을 주면 안 되지. 아버지 구두 하나 신어보세요. 구두보다도 이건데. 여러분, 부모님은 이거를 좋아해요. 액수보다도 정성을 다해서 편지 하나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친구들하고 짜장면 같이 사 드세요. 이게 최고지. 뭐 양복 맞춰주고 아이고 좋다 너무 좋다 하지만 그 양복 별로 못 입어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안다, 공유한다. 이게요 가장 부모를 기쁘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그가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다면 직분과 신앙의 연륜과 이런 거 관계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업앤다운이 있고 잘못한 거 있고 이런 거 하나님 싹 까먹으세요. 우리는 혹시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게으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애초부터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왜? 구원의 조건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아무 조건이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세요? 우리가 왜 이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느냐? 내 삶을 보면 거룩하지 않거든요. 함부로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무슨 이럴 때 괴리감이 엄청나게 오고,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장로 맞나? 내가 안수 집사 맞나? 내가 권사가 이렇나? 내가 예수쟁이 맞나? 이러면서 자꾸 그냥 다운돼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이 어떤 의미냐 말이에요. 그럼 너희도 거룩하라니, 당신 김 집사님 거룩하세요? 그럼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느냐?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생활의 거룩에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신분의 거룩을 묻는 겁니다. 신분의 거룩을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쳐주는 겁니다.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하면 앞으로 여러분은 거룩하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데 내 생활에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러면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 확신은, 구원은 로마서 8장에 보면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구원은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활에 성화되는 과정과, 그 성화되는 과정에서 이 땅을 떠날 때 영화롭게 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생활의 거룩을 중간에 먼저 생각하지 말고 신분의 거룩이 확신함으로 이것 때문에 생활에 변화가 있는 거다. 이게 확고하지 않으면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판판이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이 확실히 있다면, 이 거룩은 all in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확신 가운데 내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공유하셔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는 그럼 어떡합니까? 내 팽개 쳤습니까? 아니에요. 3일 뒤에 99마리 중에 또 한 마리 잃어버리면 또 찾으러 가는 게 목자예요. 그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저 목자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제 아이 3살 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보통 잃어버리면 한 10분, 20분, 한 30분 안에 찾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 8, 9, 10, 11 이게 그냥 못 찾았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집에 전화기 하나로 그냥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송국, 경찰서 다 연락하고 온데 뒤지고 찾고 내일 휴가 내가지고 찾아다녀야지. 그러면 못 찾으면 나중에 사표 내는 거 아니에요. 전단지 다 찍어가지고, 전단지 뭐 내 돈으로 하는 거죠. 전국을 다 돌아다닐 것 같고 이게 뭐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에. 우리 집사람 3시간 동안 애 찾으러 다녔는데 돌아온 모습이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 집사람은 24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27이잖아요. 27, 지금 27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 얼마나 꿈일 때인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 화장하는 거 보고 인내를 배웠습니다. 1시간을 하니까 도대체 뭐 하나 이래 보면은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이 마스카라, 요 눈썹, 요 속눈썹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예민하니까 막 집중을 하니까 입이 벌어지더만. 이래가지고 또 옷 색깔 맞추고 가방 색깔, 신발 색깔 맞추고 탁 이렇게 외출해요. 한참 꾸밀 때지. 아이 잃어버리고 3시간 동안 갔다 왔는데 보니까 신발 한 짝 일단 없고 몰라요. 아이셔도 시커멓게 내려와 있고 머리 산발대도 야 어떡해 우리 애 어떡해 막 그러고. 아이 잃어버리면 꾸미고 자시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이 찾아야 돼. 밤늦게 어떻게 찾아요? 집에서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냥 전화기에 막 기다리고 있어. 아무 대화도 없고 밤 12시 됐는데 띵동 그냥 문 열어보니까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사람은 나는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버스 정류장 세정거장 거리에 아이가 울고 있더래. 퇴근하고 오는데 밤늦게. 그럼 어떻게 간지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게 울고 있더래. 그래갖고 차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울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김기동 씨가 생각나더라네. 왜? 이게 눈이 작아갖고 붕어빵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화장 지우면 아빠, 화장하면 엄마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혹시나 아니면은 경찰서 다시 데려다 주고 이래가지고 데려왔는데 맞았어요. 야 기적같이 찾은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정말 진짜 이 애는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막 엄마 아빠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음 공유해야 되잖아.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지. 여러분은 여러분 새끼 아니면 여러분 앞에 문제 그것 때문에 목사님 나도 문제 많아요 하면서 있지. 그거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형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옆에도 계속 있었고 돈 까문 적도 없고 예배 계속 드리고 있고 헌금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지멋대로 지 생활 다 하다가 다 까먹고 저렇게 돌아온 저 사람한테 송아지 잡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내한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줬냐. 이거는 동생 찾으러 어머니 아버지가 전단지를 들고 전국을 헤매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왔어. 문을 여는데 그 잃어버린 동생의 형이 집에 있어요. 얘야 동생한테 연락 좀 왔더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나 숙제 많아서 잘 모르겠어. 난 숙제한다고. 패밀리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기존 성도는 내 똥닦기도 바쁘고 나도 힘들어요. 무슨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의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 공유하기를 원해요. 두 번째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공유해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애를 찾아가지고 탁 낚아채더니 화장실에 가서 애를 씻기는데 30초마다 한 번씩 어디 갔다 어디 간다고. 네.
제가 5살 때 부산에 수영 해수욕장이라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백스코, 요트 경기장, 센텀시티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버스 타고 해수욕을 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렴풋이 하니까 어머니가 네 5살 때인데 기억나나? 이렇게 해서 제가 5살 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어머니 손을 잡고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모래사장으로 가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막 발로 차고 막 파도도 발로 차고 해갖고 나중에 그 손잡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아니야. 그 여자는 왜 내를 끝까지 찾고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당황하니까 울었어요. 그리고 미아보호소에 가서 미아보호소에서 아나운싱을 했어요. 검정 고무신에 머리는 빡빡 깎고 뭐 이렇게 이제 나갔는데 그 광고를 딱 듣는 순간 저기서 어머니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마 아버지 성격에 애 빨리 찾아라 난리 났겠지. 막 오시는 거 딱 보니까 어머니야. 엄마!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막 오더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막 엄청 터졌어요. 반갑다는 뜻이야. 반갑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서 한 3, 4분간을 꽉 껴안고 있는데 그 품이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이런 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쉽게 적용하면 아이 잃어버린 부모 마음과 똑같다. 아이 잃어버린 부모 마음과 똑같다. 그 잃어버린 거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 같이 그 마음 공유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영혼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임발부한 상황이면 그렇게 기뻐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면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오늘 새로 정말 찾은 영혼이나 아니면 찾는데 임발부해서 같이 동참한 그런 분들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여러분 기쁨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춤을 추게 되죠. 하나님이 춤춘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춤을 추신다. 하나님이 춤추시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춤춘다. 게임 끝난 거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춤을 춘대. 내 마음을 공유하면은 하나님이 춤을 추신대. 여러분 기쁨을 너무 기뻐하면 이렇게 합니까? 너무 기쁜데 나 기쁨 이기지 못하겠어. 이렇게 합니까? 너무 기쁘면 막 춤을 추는 거야. 춤을. 이거는 한국적인 표현이지만 남미적으로는 이게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어떻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춤을 추시지? 하나님 주머니 풀립니다. 주머니 풀려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이제는 조금이라도 동참해야 한다. 스포츠 신문을 봤습니다. 미아를 찾습니다. 사진 10장이 나왔어요. 제가 아이 잃어버리기 전에는 부모님 욕했습니다. 6.25 사변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를 간수했길래 이렇게 잃어버려. 요즘 세대에. 근데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순간 스포츠 신문에 미아를 찾습니다라고 그 보는 문구를 보는 순간부터 이 어머니 아버지 혼비백산도 했겠네. 아이고 16년 됐네. 가정 다 틀었겠네. 이거 큰일 났네. 이 가정 큰일 났네. 직장 다 잃었겠네. 엄청나게 돈 다 쏟아 부었겠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제가 미아 찾기에 동참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고 왜 전도나 이런 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만 하고 나는 아직까지 멀었다고 그러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받아야 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합니까? 네? 지금 받아야 합니다.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상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냥 구원 못 받고 오늘 이 시간에 갈 수도 있고 내일 내 시간이 아니에요. 가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서 지옥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무서운 곳인데, 이 마가복음 계시록 다 나오잖아요. 그래 무서운 곳인데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 있을 때 이게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상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태인 줄을 영적인 단어니까 잘 몰라. 그렇다면 같은 뉘앙스인데 세상에서 쓰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우리 어머니 구조받아야 해요. 우리 어머니 구조받아야 해. 지금 받아야 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합니까? 구조라고 쓰는 대상은 물속에 허우적대거나 아니면 불 속에 있거나 아니면 건물 더미에 깔려 있는 사람을 대상할 때 구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 내년 구정 때 올게요. 지금 구조라는 단어를 쓰는 대상은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상은 지금. 어머니 특히 가족 구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간절함이 문제예요. 어머니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지옥이에요. 불교에도 극락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꼭 믿으셔야 됐다마 너끼리 잘 믿으라. 한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우한 온다는.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니 그거 가면 안 돼요. 아이고 저 노인네 참 고집세네. 나 정말 힘들다 정말. 아이고 어머니 가면 안 되네. 아이고 지옥으로 떨어지셨네. 그래갖고 장례 이상하게 치르고 지옥에서 어머니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안 믿고 돌아가셨네. 어머니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지옥이에요. 아이고 지옥 막 하지 마라. 여기 나도 다 안다. 어머니 그래도 예수 믿고 가야 돼. 그걸로 가면 안 돼. 지옥으로 떨어져. 엄마 안 돼. 엄마 안 돼. 엄마 안 돼. 엄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왜 가만히 있어요? 이게 안 와닿으니까 이게. 근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 우리의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나 이런 거는 지나가요. 거기에 너무 시간 끌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거에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고 그거에 의논이 나누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셨어요. 잔 스타트 목사님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을 욕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 그 욕하는 사람 앞에서 입 다물고 있는 우리가 문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에게 예수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D.L. 무디는 벙어리 반벙어리라는 비유를 통해서 벙어리 반벙어리 자녀를 가진 부모님은 가슴이 미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벙어리냐 반벙어리냐.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일의 구경꾼이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요거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에 집중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대로 두 손 높이 한번 들어요. 하나님 오늘도 지옥에 빼앗기지 않는 영혼 생각합니다. 이 영혼 절대로 지옥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구경꾼 되지 않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회를 주신 이 집회를 통해서 8번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어떠한 개인적인 생각도 악한 영의 방해도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